우리 일주일 만에 새벽기도 재개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30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이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신명기 11장 오늘 봤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서 항상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규례와 법도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기분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이 하나님의 법도를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늘 지키면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마치 운전하는데 신호등을 기분 좋을 때는 지키고 기분 나쁠 때는 그냥 안 지키고 그러면은 결국 자기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기분 나쁘고 형편이 어렵고 또 감정적이 됐을 때 그때 감정적으로 운전하면 이 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불안정하고 또 이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그럴 때 오히려 더 운전하면서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그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침착하고 원칙과 원리를 따라야 된다. 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형편이 좋을 때만, 내가 기분이 내킬 때만, 그때만 법을 지키고 그렇지 않고 형편이 어렵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럴 때 뭐 법도 안 지키고 막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전과자가 수도 없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도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된다. 한결같이. 그래가면서 그 법도를 지켜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면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지 쭉 2절부터 쭉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쭉 너희를 대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너희에게 늘 보면 선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적, 기적과 이사로 우리를 돌보신 분이다. 애굽에서 해방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우리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광야에서도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압제에서 해방해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그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시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 법도와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도와 규례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 운전을 안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길잡이가 되는 교통 신호처럼, 차선처럼, 우리 삶의 안전 지침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법도를 지킬 경우와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말하는 것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면 벌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7절 내용이 그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이 모세에게 반발해서 이 반란을 일으킨 고라 일당에 가담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산채로 땅에 이 삼키어진 그 사건을 지금 6절과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면 심판을 해서라도 바로잡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 지금 정해진 그 규칙과 규정을 넘고 선을 넘고 지속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면 벌을 줘서라도 바로잡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이 오늘 6절과 7절에서 언급된 이 다단과 아비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심판을 하신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돼서 화가 있을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의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라고 주신 것이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가면서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청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 8절, 9절 또 쭉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그것은 우리에게 형통의 결과가 있게 됩니다. 8절, 9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날이 길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그것이 너희에게 양약이 돼가지고 너희의 목적하는 것도 이루게 되고 그 땅에 들어가고 강성할 것이고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섬기면 14절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도 나에게 긍정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는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고 강성하고 우리의 행복, 우리의 장구함, 또 환경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잘 돌아가고 좋아지는 것도 부함도 행복도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서 한번 무엇을 해보겠다. 참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선명한 지침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잘 듣고 청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참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지 우리가 모르고 헤매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명한 그런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우리 삶의 길잡이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나의 잘남을 버리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복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써도 잘 되지 않는 인생,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붙잡고 따르고 사는 가운데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잘 되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